네, 할렐루야. 오, 소리가 엄청 크네요. 네, 우리 오른손 높이 들고 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우리 믿음의 동역자들, 우리 사랑방 식구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시다. 샬롬, 샬롬. 네,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들의 심령과 또 가정과 학교와 직장과 모든 관계 위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3주 만에 여기 올라오니까 많이 떨리네요. 네. 오늘도 그렇게 안 보이지만 속으로 떨고 있는 저를 불쌍히 여기셔서 네, 아직 하나님의 말씀만 대언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우리 하나님 말씀 나눠볼 텐데요. 우리 역대상 21장 말씀입니다. 역대상 21장 14절에서 19절까지 말씀. 그리고 26절에서 30절까지 말씀인데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이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염병을 내리심에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죽은 자가 7만 명이었더라.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멸하려 천사를 보내셨더니 천사가 멸하려 할 때에 여호와께서 오시고 이 재앙 내림을 뉘우치사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하시니 그때 여호와의 천사가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 곁에 선지라. 다윗이 눈을 들어 보매 여호와의 천사가 천지 사이에 섰고 칼을 빼어 손에 들고 예루살렘 하늘을 향하여 편지라. 다윗이 장로들과 더불어 굵은 베옷을 입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하나님께 아뢰되 명령하여 백성을 계수하게 한 자가 내가 아니니이까 범죄하고 악을 행한 자는 곧 나이니이다. 이 양떼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정하건대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시고 주의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지 마옵소서 하니라. 여호와의 천사가 갓에게 명령하여 다윗에게 이르시기를 다윗은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아라 하신지라. 이에 갓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른 대로 다윗이 올라가니라. 다윗이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 여호와께 아뢰었더니 여호와께서 하늘에서부터 번제단 위에 불을 내려 응답하시고 여호와께서 천사를 명하시며 칼집에 꽂았더라. 이때 다윗이 여호와께서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응답하심을 보고 거기서 제사를 드렸으니 옛적에 모세가 광야에서 지은 여호와의 성막과 번제단이 그때의 기브온 산당에 있었으나.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여호와의 천사의 칼을 두려워하여 감히 그의 앞에 가서 하나님께 묻지 못하였더라. 아멘. 네, 방금 읽은 우리 역대상 말씀을 가지고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피어난 회복의 은혜. 좀 길죠?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피어난 회복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다윗의 범죄 이후에 벌어진 상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다윗의 대표적인 범죄가 무엇인가요? 밧세바 사건이죠. 그런데 오늘 기록된 이 다윗의 범죄는 우리가 알고 있는 밧세바 사건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역대기라는 책은 다윗의 밧세바 사건을 기록하지 않고 오히려 다윗이 범한 인구조사라는 죄악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역대기 기자가 다윗의 밧세바 사건을 기록하지 않은 이유는 역대기서를 기록한 이유와 그 목적과 관련이 있습니다. 인간의 관점에서 볼 때요, 역대기서는 다윗 왕의 정당성을 기록하기 위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기록된 책입니다. 그래서 역대기는 다윗 왕조의 흠이 될 만한 것들을 잘 기록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밧세바 사건이 빠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관점으로 역대기서를 보면 그 역대기 안에 담긴 그 복음의 의미를 우리는 발견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관점으로 역대기서를 살펴봐야 되는데 신학적 관점으로 우리는 이 본문을 살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학적 관점에서 바라볼 때 역대기는 장차 도래할 그 하나님의 나라, 그 회복된 완성된 나라에 대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 책입니다. 역대기서가 이러한 목적을 위해서 기록된 이유는
역대기서가 기록된 당시의 시대적 배경 때문이었는데 이스라엘은 약 70년간의 바벨론에서의 그 포로 생활을 마치고 고향으로 돌아왔을 때 이 책이 기록이 되었습니다. 비록 포로 생활로부터 자유하게 되어 매우 기뻤겠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을 대변하는 예루살렘 성전이 아직 회복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또한 바벨론으로부터 해방은 되었지만 여전히 이스라엘은 국제 정세상 매우 약소국이었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방 민족들이 여전히 세상을 지배하는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낙심케 하기에 충분했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분의 하신 약속에 대한 불확실성이 이스라엘 백성의 믿음과 신앙을 흔들리게 하기에 충분한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역대기가 기록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믿는 그 믿음의 대상, 하나님에 대한 의문과 그분께서 우리에게 하신 그 약속의 말씀에 대한 회의감이 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 내가 처한 상황과 환경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 하나님을 향한 나의 믿음이 더욱 굳건해지기 어려운 때를 우리는 살아가다 보면 만난다는 것이죠. 가까운 예로 우리 코로나 때를 잠깐 생각해 봅시다. 코로나 때 한국교회는 많은 오해와 질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종교의 자유가 보장된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교회를 다니는 것을 숨겨야 되는 시대였습니다. 실제로 그때 월요일에 회사에 출근하면 전날 교회를 다녀왔느냐라는 그런 질문을 했다는 청년들의 이야기를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 질문을 들으면 많이 위축이 되잖아요, 회사 안에서. 그때 많은 기독교인들은 자신들이 믿는 하나님에 대한 근본적인 물음을 던졌을 것입니다. 또 누군가에게는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느낌이 들었을 것이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에 대한 나의 믿음이, 그 신뢰가, 그 소망이 흔들렸던 때였습니다. 마치 하나님이 패배한 것 같고 하나님의 뜻이 좌절된 것만 같았던 때였기 때문입니다. 이 역대기를 기록한 때가 그 상황이 바로 이와 비슷한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이제는 우리는 코로나가 종식되고 회복된 일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누군가는 해결되지 않는 일상의 문제로 인해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앙이 흔들리는 분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역대기는 바로 그런 분들에게 믿음과 소망을 주기 위해 기록된 책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역대기는 그 회복의 은혜가 필요한 자들을 위해서 기록된 책이기 때문입니다. 혹시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고 잃어버린 그 소망과 믿음과 신앙을 회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윗은요, 요압이라는 장군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인구 조사를 감행했습니다. 성경은 그 다윗의 인구 조사를 하나님께서 악하게 여기셨다 기록하고 있었죠. 고대 당시의 인구 조사라는 것은 그 나라 혹은 왕의 군사적인 목적과 왕의 권위를 확인하기 위한 행위로 여겨졌습니다. 그 왕이 얼마나 강한지를 의도적으로 보여주기도 했죠. 즉 하나님께서 다윗의 인구 조사를 악하게 여기신 이유는 인구 조사라는 행위가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인간적인 요소들을 의지하는 행위였기 때문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선견자 갓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다윗에게 심판을 예고하십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세 가지 재앙 중 하나를 선택하라 하십니다. 첫 번째는 3년간의 기근, 두 번째는 3개월간의 적군의 칼로부터 쫓기는 재앙, 세 번째는 무엇이죠? 3일간의 전염병이었습니다. 다윗은 어떤 것을 선택했을까요? 본문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아마도 다윗이 생각하기에 3년이라는 그 기근은 너무 긴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또한 과거 다윗은 사울로부터 십몇 년 동안 도망 다니던 기억이 있었기 때문에 비록 3년에 비해 짧은 3개월이었지만 누군가로부터 도망치는 삶을 살기는 싫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상대적으로 가벼워 보이는
3일간의 전염병을 선택하게 되었는데, 우리 오늘 14절 말씀을 보면 이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염병을 내리심에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죽은 자가 7만 명이었더라. 그런데 그 3일간의 전염병은 생각 이상으로 심각한 심판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3일간의 전염병 사태로 7만 명의 백성을 죽음에 이르게 되었기 때문이죠. 한 사람의 죄악이 7만 명의 사람을 죽게 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여호수아 공동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지도자들을, 그 지도자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도록 깨어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 본문에 담겨져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것이 우리가 세상 임금들과 우리에게 허락하신 영적인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이유인 것이죠. 우리 함께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임금들과 이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대표 기도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주 수요일 날 우리는 우리의 손으로 대한민국의 새로운 지도자를 뽑았습니다. 우리 성도는 실수가 없으시고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세우신 그 지도자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먼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국민을 진정으로 사랑하며 국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길을 선택하지 않도록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는 우리 교회에 세우신 영적 지도자, 그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담임 목사님을 비롯한 당회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교회와 성도를 섬길 수 있도록 우리는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이번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우리 새로운 마을장들, 그리고 섬김이들을 위해서 우리 모든 사랑방원들이 그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그뿐일까요? 우리는 각 가정의 영적인 지도자, 가장들을 위해서, 우리 아버지가 가장일 수도 있고 또 누군가는 어머니가 가장일 수도 있겠죠.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영원한 가장이 되시고 우리 집안의 영원한 제사장 되심을 우리는 그 제사장 되심을 인정하며 우리 가정을 바른 길로 인도하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될까요? 지도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레위기에서 배웠듯이 영적인 지도자의 범죄나 타락은 그 사람의 문제만으로 끝나지 않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에 나타난 것처럼 다윗 한 사람의 범죄가 7만 명의 사람을 죽였던 것처럼 우리는 우리에게 허락하신 지도자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도록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르게 우리 공동체를, 우리 교회를, 우리 가정을, 그리고 우리 나라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인도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본문을 읽다 보면요, 한 가지 이해되지 않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다윗의 죄에 대한 대가로 전염병을 내리셨지만 여전히 하늘의 천사가 칼을 들고 예루살렘을 바라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16절, 17절 말씀을 보면 다윗이 눈을 들어보면 여호와의 천사가 천지 사이에 섰고 칼을 빼어 손에 들고 예루살렘 하늘을 향하여 편지라. 다윗이 장로들과 더불어 굵은 베옷을 입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하나님께 아뢰되 명령하여 백성을 계수하게 한 자가 내가 아니니이까 범죄하고 악을 행한 자는 곧 나이니이다. 이 양떼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시고 주의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지 마옵소서 하니라. 다윗의 죄로 인해 3일 동안 7만 명의 백성들이 전염병으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의 천사로 하여금 칼을 여전히 들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상황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하나님은 왜 그 여호와의 천사로 하여금 칼을 거두지 않게 하셨던 것일까요? 역대기를 기록한 기자는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30절에 기록하고 있는데 우리 21장 3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여호와의 천사의 칼을 두려워하여 감히 그 앞에 가서 하나님께 묻지 못하더라.
30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다윗이 여호와의 천사의 칼을 두려워했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여호와의 천사를 통해 다윗으로 하여금 그때 당시에 제단이 있었던 기브온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오히려 그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윗으로 하여금 새로운 장소, 오늘 주제의 말씀인 오르난의 타작마당으로 나아오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케 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으로 하여금 그곳에서 제단을 쌓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천사가 갓에게 명령하여 다윗에게 이르시기를 다윗은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여러분, 지금 본문이 기록된 다윗이 다스리던 당시에는 기브온이라는 곳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던 때였습니다. 기브온이라는 장소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던 때였어요. 기브온은 광야 시절 모세 때부터 이어져 오던 그 제단이 있었던 곳입니다. 그곳은 매우 전통적이고 역사적인 제단이었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기브온이 아닌 새로운 곳에서 제단을 쌓게 하십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오르난의 그 타작마당에서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거기서 하나님을 위해 제사를 드렸죠. 번제와 화목제라는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하늘로부터 무엇이 떨어졌나요? 불이 떨어졌죠. 우리 26절, 27절, 28절 보면 다윗이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 여호와께 아뢰었더니 여호와께서 하늘에서부터 번제단 위에 무엇을 내려? 불을 내려 응답하시고 여호와께서 천사를 명령하심에 그가 칼을 칼집에 꽂았더라. 그때 다윗이 여호와께서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응답하심을 보고 거기서 제사를 드렸더라. 성경 전체에서 하늘로부터 불이 떨어진 사건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구약에서 대표적으로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대제사장이었던 아론이 하나님 앞에 첫 번째 제사를 드렸을 때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습니다. 두 번째는 언제였을까요? 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전 아합 왕 때 대선지자 엘리야가 850명의 이방 신들과 함께 앞에서 하나님께 예배할 때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죠. 그 다음 세 번째가 어디였을까요?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제사를 드렸고 그 제단에 하늘에 불이 임했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매우 특별했다는 의미인데 당시에 제사를 드렸던 성막을 옮긴다는 것은 오늘날 우리가 교회를 옮기는 것과는 좀 다른 차원으로 받아들여졌어요. 왜냐하면 구약시대 때는 하나님은 성막 안 지성소에 계시는 분이라고 여겼던 시대였기 때문이죠. 그래서 기존 성막과 제단이 아닌 다른 곳에서 예배를 드리는 행위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어떠한 특별한 계시라던가 혹은 어떠한 특별한 사건이 일어나지 않으면 불가능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 백성들의 인식이 바뀔 만큼의 엄청난 사건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성소와 성막의 위치를 바꿀 명분이 없었기 때문이죠.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하나님은 하늘로부터 불을 내려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늘의 불을 내리시는 그 상징적인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예배의 중심이 기브온에서 오르난의 타작마당으로 옮겨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신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다윗의 제사를 기뻐 받으셨습니다. 다윗의 제사를 받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사로 하여금 그제서야 칼을 거두게 하셨습니다. 이로써 이스라엘의 그 예배의 중심지가 기브온에서 오르난의 타작마당으로 명실상부 옮겨진 것이죠.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다윗을 오르난의 타작마당으로 부르신 것일까요? 그 많은 지역 가운데 왜 하필 오르난의 타작마당일까요? 우리는 그 이유를 오르난의 타작마당이라는 이름의 의미에서 첫 번째로 살펴볼 수 있는데 오르난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인데 강하다라는 뜻이에요. 강하다. 그리고 타작은 뭐냐면 추수 때 추수한 곡물을 한 대 이렇게 쌓아놓고 이제 기구를 이용해서 알곡과 쭉정이를 가려내는 것을 타작이라고 하는데
그러한 장소가 타작 마당인 거예요. 우리 누가복음 3장 17절 말씀을 보면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 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게 불에 태우시리라. 성경에서 알곡과 쭉정이는 이제 성도와 성도가 아닌 자를 비유하는데, 그래서 성경에서 타작 마당은 하나님께서 의인과 죄인을 나누시는 최후 심판의 날을 상징합니다. 다시 말해서 오르난의 타작 마당이란 하나님의 강력한 최후 심판의 날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최후 심판의 날이 있음을 바벨론 포로 귀환 자들에게 알려주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들로 하여금 그들이 왜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었는지를 기억하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아주 오래전부터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범죄를 경고하셨습니다. 회개하라, 회개하라, 내 율법을 준수하라 말씀하셨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 멸망하게 되었죠. 그리고 이스라엘의 정체성과도 같았던 그 예루살렘 성전이 처참히 파괴되었습니다. 게다가 본문에 나타난 다윗도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아 3일간의 전염병이라는 심판을 받았죠. 그럼에도 여호와의 천사는 칼을 거두지 않았습니다. 다윗의 입장에서 생각해 볼 때 심판이 끝나지 않아 보였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호수아 공동체 여러분, 최후의 심판의 날은 그런 날입니다.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모든 것이 더 이상 의미 없는 날이 최후 심판의 날입니다. 여러분, 그날은요 우리의 믿음도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최후 심판의 날은요 더 이상 우리의 회개의 기도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때는 이미 늦어버린 거예요. 우리의 죄가 용서받을 길이 영원히 사라지는 날이 최후 심판의 날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세례 요한의 그 외침처럼 그 날이 오기 전에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1차적으로 다윗에게 그날, 최후의 날, 그날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으로부터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금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않게 하시기 위함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는 2차적으로 바벨론의 포로에서 돌아온 자들에게 들려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막 바벨론에서의 70년간의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은 이 메시지를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이 들까요? 아마도 다시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않을 거라 다짐하며 또 다짐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시는 우리의 회개가 효력이 없는 그날이 오기 때문이죠. 그러면서 동시에 그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여전히 자신들의 눈앞에 무너져 있고 회복되지 않은 그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며,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이 예루살렘 성전을 회복시킬 수 있을까? 우리의 무너진 정체성을 회복시킬 수 있을까? 하나님은 그 질문에 해답을 주시기 위해서 다윗을 오르난의 타작마당으로 부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오르난의 타작마당으로 인도하신 두 번째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 그곳이 어떠한 장소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지리적으로 오르난의 타작마당은 예루살렘 성밖 북쪽 언덕 위에 있었던 곳이었어요. 그곳은 훗날 솔로몬의 성전이 건축된 곳이었습니다. 우리 역대하 3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것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역대하 3장 1절에 보니까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는데 그것은 과거 자신의 아버지 다윗이 제사를 드렸던 오르난의 타작마당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노란 글씨로 뭐가 보이나요? 모리아 산이 보이죠. 여러분, 모리아라는 지역은 어떤 지역이었나요? 혹시 기억나시나요?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쳤던 곳이죠. 창세기 22장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여러분, 아브라함이 100세 때 낳은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 이 사건, 이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인가요? 이 사건에서 이삭은 누구를 예표하죠? 영원하시고 완전한 제물 대신 그 예수님을 예표합니다. 또한 그 아들을 제물로 바친 아브라함은 누구를 예표하나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나님을 예표하죠.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 사건은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장차 대속의 제물로 이 땅에 내려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보여주는 대속의 사건입니다. 지금 하나님은 그 위대한 사건이 있었던 곳으로 다윗을 부르신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다시금 제단을 쌓게 하시고 하늘에 불을 내려주심으로 말미암아 공식적으로 이곳이 참된 예배의 처소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다윗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그곳에서 과거 아브라함이 자신을 위해 하나뿐인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 했던 그 사건을 기억하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드린 다윗의 제사에 불로써 응답하심으로 모든 심판을 완전히 거두셨죠. 다윗은 자신의 죄로 인해 7만 명의 백성이 죽은 사태를 맞이했던 터라 자신이 지금 서 있는 곳이 어떠한 곳인지, 하나님이 왜 자신을 그곳으로 인도하셨는지를 파악할 겨를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를 역대기라는 책을 통해 처음 접했을 바벨론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았을 것이라는 거예요. 다윗이 부랴부랴 제사를 드렸던 그 오르난의 타작마당이라는 곳이 과거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라고 여기던 아브라함이 자신의 이삭을 바쳤던 장소였다는 것을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은 이 책을 읽으며 알았을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곳은 자신들이 그토록 그리워하던 솔로몬의 성전이 세워졌던 곳이라는 것을 기억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윗과 마찬가지로 당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자들이 몰랐던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다윗의 제사를 드렸던 그 오르난의 타작마당이 훗날 예수님께서 모든 인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곳이라는 것을, 죽으실 곳이라는 것을 바벨론의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는 몰랐을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훗날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갈보리 언덕이 됩니다. 이 메시지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스라엘이 기대하던 성전의 회복은 눈에 보이는 건물의 재건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은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회복의 방식은 과거 찬란했던 다윗과 솔로몬의 성전을 다시 한번 멋지게 재건하는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과 무너진 하나님 나라의 회복은 눈에 보이는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재건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회복은 눈에 보이지 않는 성전을 건축하는 것입니다. 이전에 없었던 새로운 성전을 건축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참된 회복의 비결이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전이 누굴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여러분, 참된 회복의 역사는 광야에서의 성막도 아닌, 기브온에서의 제단도 아닌, 그리고 예루살렘에서의 그 솔로몬의 성전도 아닌 장차 오실 참된 성전 되시는 그 예수님으로 완성된다는 거예요. 우리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2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러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었건을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있던 그 성전, 그때는 솔로몬의 성전이 아니라 헤롯의 성전이었는데 어찌됐건 그 성전을 자신의 육체로 비유하셨습니다. 인간의 힘으로 무너진 성전을 종교 지도자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이것을 46년 동안 지었다. 46년을 일수로 계산해 보니까 16,790일이었어요. 우리가 이 성전을 짓는데 16,700일이 걸렸는데 너가 이 성전을 3일 만에 재건하겠느냐? 그랬더니 예수님이 3일 만에 재건한다 말씀하셨죠. 무슨 의미일까요? 상징적인 의미인데 인간의 힘으로는 오래 걸리고
심지어는 불가능해 보이는 그 3일 만의 건축을 누가 완성하신다? 예수님 내가 완성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인간이 보기에 불가능한 일을 나는 할 수 있다. 인간이 보기에 회복되지 않을 것 같은 그것을 그게 어떤 영역이든지 간에 나는 할 수 있다. 왜? 내가 참된 성전이기 때문에. 무너진 성전을 회복하고 재건하시는 역사는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 회복의 역사는 오직 하나님의 능력만으로 가능한 것이고 그 능력은 참된 성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여호수아 공동체 여러분, 오늘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무너지고 황폐된 영역들이 있나요? 아마도 많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회복의 은혜가 필요한 영역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누구에게는 그것이 개인적인 문제일 수도 있고 혹은 가정의 문제일 수도 있으며 또는 관계의 문제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 그것이 한국 교회적인 문제일 수도 있고 또 국가적인 문제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세상은 어떠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안과 방법을 제시하죠. 오늘날의 교회도 교회와 가정과 우리 다음 세대의 회복을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다양한 비전을 제시하며 회복하는 데 열심히 기도함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재정적인 것도 투자하고 기도도 하고. 그런데요, 그 가운데 우리가 빠져서는 안 될 것이 뭐냐면 참된 성전 되시는 예수님이 빠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빠진 회복 운동은 참된 회복 운동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선거 기간에 잠깐 생각해 봅시다. 여야를 불문하고 각 정당과 후보자마다 자주 나왔던 단어가 있어요. 제가 집에 선거 포스터가 좀 쫙 봤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심판이었습니다. 서로가 서로의 문제를 지적하며 자신들이 심판하겠다고 주장합니다. 내가 그 심판을 통해 정치 영역의 참된 회복을 이루겠다는 마음을 그렇게 표현한 거겠죠. 그래야 나라가 평안해질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그러한 심판으로 이 나라가 참된 평안과 회복을 누릴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과거 예수님께 예루살렘의 그 우리 다윗 때 그 찬란했던 그 이스라엘 회복이 언제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사람과 같다는 것입니다. 이 나라와 우리 교회와 우리 한국 교회와 우리 가정 그리고 여러분들을 회복시키시는 분은 어떤 제도나 어떤 체제나 어떠한 사람이 아니라 어떠한 교육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충만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거하시며 그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그 안에 머물러 있을 때 우리가 속한 그것이 가정일 수도 있고 내 다니는 학교일 수도 있고 회사일 수도 있으며 심지어 우리 교회일 수도 있습니다. 그곳에 참된 회복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빠진 회복 운동은 거짓된 회복 운동이기 때문이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인가요? 첫 번째는 이 세상에는 반드시 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세상 끝에는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이 있습니다. 그 심판 날에는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회개도 더 이상 아무런 소용이 없게 됩니다. 우리는 그날이 오기 전에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야 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하나님은 그 최후의 심판 날이 오기 전에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아오기를 기다리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록 다윗이 범죄했지만 하나님은 다윗을 용서하시기 위해서 먼저 화해의 손길을 내밀어 주셨어요. 그에게 피할 길을 마련해 주셨어요. 우리는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 다윗을 오르난의 타작마당으로 인도하여 참된 회복을 경험케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를 오르난의 타작마당으로 인도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원하고도 참된 회복을 주시기 위해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것이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빠진 회복은 참된 회복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기대해야 할까요? 우리는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주가 되게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 될 때, 그리스도가 우리 가정의 가장이 되실 때, 그리스도가 우리 교회의 주인이 되실 때, 그리스도가 이 나라의 참된 통치자가 되실 때, 우리는 참된 회복의 은혜를 삶의 모든 영역에서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깊이 묵상하여 이 말씀 가운데 담긴 복음의 은혜를 깨달아서 그 복음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회복이 필요한 또 다른 누군가에게 참된 그 회복을 전하는 그런 전도자의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